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루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끔 광고를 보면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전과 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그런 그 사진을 볼 때가 있죠. 무슨 다이어트 약이랄지 어떤 다이어트 프로그램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또 이 식품을 먹으면 이렇게 뚱뚱해던 사람이 또 이렇게 날씬해지고 멋있어진다. 또 물론 가끔씩 그 성형수술 하는 것도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그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어떤 리모델링이랄지,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참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이렇게 멋있게 바꿔졌다, 이런 내용의 광고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런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전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또 중간에 보면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전에는 버림을 받았고 또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부러움, 또 아름다움, 기쁨의 대상이 된다. 바로 그 구원받은 예루살렘, 시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앞에서 시작할 때도 10절에서도 거기에서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시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전에는 이라는 말이 없고 또 이제는 이라는 말도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표시한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는이란 말이 없어도 분명히 그 과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또 시온,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들을 심판하셔서 치셨습니다. 노하여 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에서는 특히 이스라엘과 또 이방 나라와의 관계에서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노하여 진노하셨을 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약탈당하는, 고통받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셨을 때는 이제는 오히려 그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이방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될 것이다. 14절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전에는 아수르, 바벨론, 또 그 주변에 블레셋이랄지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까? 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도시를 다 불사르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이방 나라들의 자손이 이제는 그 시온을 향하여 경배하며 또 그 시온을 또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엄청난 변화입니다. 침략을 받는 도시에서 이제 온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온 나라의 그 존경을 받는 그런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주로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방 나라들과의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뀌어진 그 위상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15절부터는 물론 약간 비슷하지만은 그 중심 내용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16절에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빤다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이 그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풍요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이제 더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그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19절, 20절에서는 이제 다시는 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다시는 그런 그 고통당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19절에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의 해와 빛이 이제 무색하게 되어지고, 또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다. 또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바로 이 그전에 비추던 해나 달은 이제 해가 밤이 되면 지고 또 달도 또 아침이 되면 또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한계가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존재이시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그 해가 지고 달이 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21절로 22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그 풍요롭고 또 그 위상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게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를 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이 다 의롭게 되고,
또 그전에는 황폐와 파멸이 그 땅에 가득하였지만 이제는 그 황폐와 파멸도 더 이상 있지 않고 평화로운 그 땅을, 그 나라를, 그 백성이 기업을 얻게 됩니다. 또 그들은 21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전에는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보잘것없는 나라였었고 다른 나라에 짓밟히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강국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이 성취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보면은 전에는 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럼 당장 눈앞에 이것이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그러한 그 회복이 있었던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러나 그 이후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지금 계속 확장되어가는 이 과정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또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구속사적인 큰 틀을 넘어서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그 구원이 회복된 그것을 보고 있는, 겪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마지막에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서 전에는 너희가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된다. 그 확실한 그 미래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10절에서도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구원의 큰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참 고통스럽고 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분명히 그 실패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로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제 너희는 달라질 것이다. 당장 눈앞에 그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 속히 이루신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그럼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56장 1절 2절 시작될 때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너희는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시점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어야 될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은혜를 구하며 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